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감리교회는 교회당이 세워졌다든지 혹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부터 우리 감리교회 시작합시다 했다든지 이런 날을 생일로 삼지 않습니다. 감리교회가 오늘을 생일로 삼은 이유는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오후 9시 부근에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길거리를 걸어가시다가 어떤 작은 교회에서 들려오는 설교 소리에 발걸음이 이끌려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현상,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구원의 확신으로 마음의 기쁨이 올라왔고 그래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체험이 있었던 날을 우리 감리교회의 생일로 삼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 하나 지어놓고 감리교회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념하여 생일로 삼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새신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1738년 존 웨슬리에게 일어났던 그 가슴 뜨거워지는 변화, 구원의 확신, 하늘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 제가 소통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분의 강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여대생이 그 교수님에게 질문을 해왔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교수님, 오빠가 군대 갔습니다. 이 오빠는 친오빠가 아닙니다. 이 학생들이 오빠예요. 오빠가 군대 갔습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근데 그 교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명답이어서 단지 군대 간 남자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처방을 넘어서 오늘 우리 삶에도 중요한 교훈이 되겠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 교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오빠를 좋아하신다면 기다리세요. 그러나 오빠가 좋아 보인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되면 오빠에게 편지를 지금 하세요. 끝났다고. 그랬더니 학생이 다시 그러면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왔는데 이 교수님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뭔가를 혹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좋아한다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일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은 보기도 좋고 마음에도 기쁨이 오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굳이 대가를 치를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면 기다리는 것 정도는 그 정도는 아무 대가도 아닌 거죠. 예전에는 33개월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제는 20개월 남짓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2년도 채 안 되는 세월 기다려야 되니까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좋아하면 기다려라. 그래서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요, 대가를 치르면서도 대가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특징이 생긴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대죠. 더 좋은 것을 못 주어서 미안해. 더 많은 대가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미안해.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되는데 못해줘서 미안해. 그러니까 끊임없이 퍼주면서도 미안해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라 이렇게 교수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낯선 분도 계신데 이 자리에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난 것은 모두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좋아하는 감정을 얻기 위해서
서로가 수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이루어진 그런 만남이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열정이 있었고요. 그 그리움과 열정을 나만 홀로 누리기 아깝고 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번에 해피칸타타 우리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330명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혀 나와는 상관없지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릴레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초대에 전화를 하면서 귀찮게 만들고 선물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의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나라의 3.1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명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푸림절이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부림절이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건 바벨론이 망했다는 건데 누구에게 망했냐 하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계속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왕비가 되었고 한 사람은 궁궐을 지키는 수비대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촌 사이예요. 왕비가 된 사람은 에스더라고 그러고 그의 사촌 오빠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새로운 회복을 꿈꾼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희미해지고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에스더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과 그리고 믿음의 열정을 우리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 귀한 특징은요,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 이 에스더서를 구약 39권 혹은 신구약 통칭해서 66권에 포함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도 없고 예배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없고 그냥 이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면서 고난당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채택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민족을 지키셨노라 하는 것 때문에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이 됐다는 이야기. 이거는 점점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져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부르는 것을 꺼려하는 21세기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에스더서가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했는데 그 제국 안에 왕국이, 이게 작은 왕국이 3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한 왕국의 이름이 수산 왕국이고요. 그 수산 왕국의 왕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익숙하실 겁니다. 그 아하수에로가 어느 날 왕비를 새로 뽑는데 아주 평범한 유대인 여성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하면서 이게 막 유대인들의 그러면 세력이 막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타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가? 그래서 유대인 혐오의 분위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 유대인 혐오는 인류 역사에서 대단히 긴 특정 민족을 향한 그러한 혐오 사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2차 세계대전 때에 있었던 홀로코스트. 600만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혹은 사람들을 해부하고 그래서 인체를 실험하는 그런 대상으로 죽였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이 제국 시대에 이미 유대인 혐오 사상이 나타났고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말살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주변 여러 민족에 의해서 음모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그러한 유대인 말살 음모에 대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왕이 명을 내려서 공문을 모든 지역에 다 내려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잡아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궁궐 수비대를 하던 모르드게가 보니까 이게 상황이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잘 설득해서 사실 그냥 타국으로 도망을 가든지 유대로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상황을 피하지 않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도망가지 않고 상황에 정직하게 대응합니다. 그는 궁궐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궁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거기에서 지금 왕의 이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다, 뭔가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왕비가 되어 있는 자기의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도 네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너의 권력과 그리고 지위를 이용해서 유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민족 구원의 요청을 했을 때 에스더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왕비라도 감히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암살을 두려워한 그러한 페르시아 궁궐의 법입니다. 왕이 초대하지 않았는데 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죽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한 달 동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를 전혀 찾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갔다가는 왕이 어떤 심경으로 자기를 대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지위와 영화를 다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지요. 근데 이때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아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 도전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도전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너가 왕비라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지금 이 민족 구원에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뭔가 방법을 찾아서라도 꼭 유대인은 구원하실 것이다. 대신에 너는 이 일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유대인들에게 너와 내 집안이 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네가 왕비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웠는가, 바로 이때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무런 배경이 없는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왕비가 되었다. 이것은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함이었는데 만약에 지금 그걸 거부하면 너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입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보면서 이 말씀은, 이 모르드게의 요청은 하나님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동일한 도전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시점에, 이 지점에, 이 공동체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기쁘게 치르고 그렇게 얻은 결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기독교가 믿는 가장 중요한 신앙은 우리 인생은 그저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지어가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 헬라어 단어 중에 포이에마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 작품인데 어떤 성경은 걸작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가 그냥 손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위대한 작품이 나왔네, 이런 작품은 흔치 않아요. 다 만들기 전에 계획하시고 목적을 갖고 얘는 만들어서 어디다 써야 되겠다, 어떤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할 때 이것이 바로 나의 소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실 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끝까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가정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새신교회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믿음의 생활을 하시게 하시는 이유, 이게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직장을 보내신 이유도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고달프다 보니 인생 살면서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느라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다 팽개치고 그저 허덕허덕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더러워도 살려면, 이러면서 자기의 양심, 자기에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뭉개면서 살아갑니다. 무슨 이야기? 살아남는 것만도 기적인데, 살아남는 것만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려움을 더하면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숨 쉬면서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날짜를 더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하실까요? 남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일에는 하염없이 움츠러들고 타협하고, 대신에 월급이 조금 오른다 그러면 죽을동살동 모르게 일을 하고,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왜 그를 왕비로 삼으셨을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 도전적인 요청을 들었을 때 주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마저도 보존할 수가 없다. 자기 앞에 있었던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도 아하수에로 왕의 명을 잠시 어겼다가 그냥 폐위가 됐거든요. 근데 또 하나 더 문제는 설령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 가서 혹시 살려줘서 말을 한다고 해서 왕이 내린 결정을 철회할 것인가 하는 것도 보장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장이 되지 않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왜 걸어야 되나, 이런 게 당연히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에스더가 위대한 게 나타나요. 이 일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이 문제에 뛰어들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문제에 뛰어든다는 것이 내 지위와 내 왕비로서의 권력 이것만으로 될까?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입니다. 기도로 돌파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나도 기도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기도시킬 테니까 오빠
나가서 제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상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 하루를 금식하는 것으로 종교 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3일을 금식하는 거면 에스더가 도대체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개입하셔야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 밤낮 3일이라고 해요. 이슬람 사회 가면 지금도 라마단이라고 해서 전 국민이 금식하는 기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금식하는 걸 보면 금식은 해가 떠 있을 경우만 금식해. 해가 지면 그냥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어요. 근데 에스더는 지금 밤낮 3일, 해가 져도 먹지 말고 온전히 3일을 하나님에게만 기대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라,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지위로는, 자신의 권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동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 민족이 함께 구하자 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왕비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이유에 주목하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고, 그러기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인생을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권력도, 그리고 자리도, 그리고 자신이 얻은 업적도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한 줄로 평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늙어가면 돈, 건강, 의미, 이 세 가지는 항상 필요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의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니라 하는 이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스더를 보니까 왕비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왕비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왜 왕비가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왕비로 삼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이유를 따라 선택한 에스더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사는 이유가 목적이 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따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고난이 따르고 괴로워도 이렇게 사는 이유, 하나님의 이유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가슴 벅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면서 날마다 가슴 설레는 그 마음으로 하늘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